6월 11일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십시오. 왜냐하면 독신으로 살면 음행에 빠질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앞에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음행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책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일부 교인들은 이 성관계가 다 죄라고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아예 하지 말라든가, 또는 결혼해도 금욕생활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혼하라든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거 잘한 일입니다. 그냥 그대로 독신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결혼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창조하셨고, 결혼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 일부가 결혼을 거부하고 서로에게 독신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결혼했어도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서로서로 상대방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결혼한 후에는 아예 각방을 쓰지 마십시오. 만일에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잠시 동안이지만 끝나면 다시 빨리 합하십시오. 그렇게 말함으로써 서로서로 결혼 생활을 성실히 할 것을 이렇게 제안하죠. 자, 이제 독신주의로 사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생활이 가정에 충실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계속 해야 되죠. 하다 보면 환난과 핍박이 있죠. 또 계속해서 천막 만드는 작업을 또 아주 힘들게 해야 되죠. 이런 걸 다 이겨내야 하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결혼하든지 독신으로 살든지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니까 각자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그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우월하다. 그런 거 단정 지을 수가 없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다. 각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주님께서 명령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할 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아니면 화해하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미 그 바로 앞에서 자기 생각을 얘기했었죠. 그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 호라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과부들은 재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재혼하라 이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아라가 아니죠. 절제할 수 없으면 재혼하는 것이 음행을 막는 것이다. 사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이혼을 하면 안 된다 하셨지만은 그 예외는 인정하셨습니다. 음행한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다음에 바울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부부 중에서 한쪽이 불신자인 경우나 또는 결혼하기 전에 둘 다 불신자였었는데 결혼한 후에 배우자 한쪽이 신자가 된 경우에 이제 이런 원칙을 말합니다.
불신 배우자가 예수님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불신자가 그 신자로 인해서 거룩해지고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불신자가 신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은, 거부하면 그때는 이혼해라. 왜냐하면 신자가 그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다. 하나님은 신자를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불신 배우자가 만일에 신자 배우자와 살기를 원한다고 해도 진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폭행하고 또 지배하고 자기의 이속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에도 물론 이혼해도 좋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꼭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꼭 결혼해야 된다. 이혼하면 절대 안 된다. 재혼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한받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독신은 독신대로, 결혼은 결혼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에 따른 것이고, 이혼이나 재혼도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시면 해도 좋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 그 이어서 한 말이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 했죠.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할례 받은 사람은 그 할례 받은 거를 흔적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라. 할례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다. 이게 중요하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주인이나 노예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관점이나 형식이나 신분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